제가 금강경 경론이라고 표현을 한 금강경의 8번째 단락 제8 의법 출생분에서는 보시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시다.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주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주는 삶에서 나 아닌 남에게 긍정적인 것을 줄 수 있을 때 그것을 보시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를 한 사람의 공덕은 한량이 없다. 부처님은 일단 그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시로 이루어지는 복덕, 이 복이라는 것은, 공덕이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공덕의 다발이다. 인연의 다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덕의 다발이, 복덕이라는 이름의 다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그 인연 다발들을, 복덕의 인연들을, 복이라는 인연을 갖추고 있는 하나하나를 복덕의 다발이구나, 인연들의 다발이구나, 이렇게 잘 알게 되면은 비로소 그 복이 무한할 수 있다. 그래서 복덕다. 이렇게 해서는 복덕이라는 것은 복덕성, 실체로서의 복덕이라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고 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덕이 많다 이거보다도 복덕이라는 하나 속에 감춰 있는 수많은 인연들은 무엇일까? 그것을 잘 살폈을 때 우리에게 오는 복을 바로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복 속에 수많은 인연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나의 상장 속에 누가 잘했다. 그래서 상장을 줬습니다. 아니면은 군인이 또는 공무원이 훌륭한 일을 했다. 잘 근무했다. 그러면은 표창으로서 훈장을 줍니다. 그렇다면은 훈장이라는 이 하나 속에 무수한 모든 것이 담겼습니다. 아무리 일 처리를 훌륭하게 하였더라도 표창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훌륭한 일 처리를 하였지만은 그 사람의 삶이 일에서는 똑부러졌지만은 삶에서는 아주 도덕적으로 틀렸다. 그랬을 때는 표창이나 훈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설사 받았더라도 박탈된다. 이런 말입니다. 뭐든지 간에 하나 속에 감추고 있는, 보시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하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수많은 인연의 다발, 그 인연의 다발들을 하나하나 바르게 대응했을 때 우리는 그 복을 점점 더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복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이름일 뿐이다. 인연 다발의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복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그 보시를, 재물의 보시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 삼천대천세계를 모두 다 가득 채울 만큼 보시를 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금강경의 사국에, 사행시의 한 구절을 설했다. 그러면은 누구의 복이 많겠는가? 그랬습니다. 금강경 사국에, 금강경에 나오는 한 말씀을 설한 이 사람의 복이 더 많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제가 지금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적을 수도 있다. 금강경 사구계를 남에게 전해줬다 그래서 복덕이 보시의 복덕, 물질의, 재물의 보시 복덕보다도 더 많다. 이렇게 믿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더 많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대로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이, 그리고 모든 부처님들이, 모든 현성들이 모두 이 가르침,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거죠. 경전의 내용이 올바르게 전해져서 그것이 한 사람을 바꾸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부처님이 되어서 세상을 바꿉니다. 부처님이 되는 동안 보살로서 세상을 바꿉니다. 그랬을 때에는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운 재물의 보시보다도 이 바른 한 말씀을 전달한 것이 더 큰 공덕이 됩니다.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 그대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속에는 탐심을 숨긴 채 무엇을 아끼면서 말로만 이렇게 금강경의 말을 읊어댄다.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내 몸에 갖춰지지 않는 이런 지식으로서의 금강경의 전달은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은 그러한 금강경의 사국에, 말로만 이루어지는 금강경 사국에 단순한 지식의 전달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8장 의법출생분,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 금강경 사국에서 나왔지만은 소위 불법자 즉비불법,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 소위 말하는 바죠. 말하는 바의 목적어가 불법입니다. 불법이라고 말하는 바, 불법이라는 것은 즉비불법,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알맹이가 담겨져 있지 않는 지식만의, 개념화된 지식만의 불법은 그것은 진정한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합시다. 우리가 흔히 불법자 즉비불법,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것은 앞에 소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하는 바, 불법이라고 말하는 바, 결국은 이것이 불법이다 라고 강력하게 무엇을 주장했을 때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거기서는 모든 부처님도 위 없는 바른 깨달음도 나올 수 없다. 그럼 뭐예요? 그것이 원어에서 우선 현장 스님 번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찌된 까닭입니까? 선현이요, 수보리요. 제불법, 제불법자, 모든 불법이다, 모든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열애설, 위비, 제불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 제불법, 모든 불법이 아닌 것이 위, 된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불법이다. 이것이 불법이다. 이런 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제불법, 제불법이라고 지식적으로 정리되고 개념적으로 정리되고 여러 가지 아니면 경전의 말로서 정리되고 이런 것들이 이것이 불법이다. 이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열애설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위, 무엇이 된다. 제불법이 아닌 것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까닭으로 열애설명, 제불법, 제불법 이러한 까닭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이름을 붙이시기를 이것이 불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설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에서 모든 부처님이 나오고 모든 바른 깨달음이 비롯됩니다. 일체 제불과 제불의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와
모든 불보살들이 개종 차경출 모두 이 경전에서 나왔다. 이 가르침에서 나왔다. 그게 됩니다. 그것의 바탕은 불법이다. 불법이다. 주장하는 순간 위, 비, 제불법. 모든 불법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로만 말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실생활에 들어보면은 아주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 자체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웅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지금까지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엉뚱한 일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웅이 되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측면에서 모든 것이 다 옳았던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게 튀어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 사람을 따라라 한 거는 잘못입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한 거는 잘했지만은 이 훌륭한 일을 잘해서 우리의 모델이 된 표상으로서 이 사람을 따라라. 이런 것은 잘못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모든 게 잘못됩니다. 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는 덮어놓고 덮어주고 왜곡시킨 어떤 환상으로서의 이데올로기로서의 그 사람이 존재할 뿐 이 사람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0점을 받았다. 그러면 야, 너는 어떻게 80점밖에 못 받냐? 이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100점을 어떻게 못 받냐? 누구네 집 아들은 누구네 집 딸은 100점을 받아왔다. 하는 것마다 잘한대더라. 끊임없이 잘못을 꾸짖습니다. 너는 이러이러해서 안 돼. 걔는 이러했는데 너는 이래서 안 돼.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것을 계속 심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 아이한테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습관이 됩니다. 그렇다가 보면은 스스로에 있는 이 긍정의 씨앗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100점을 못 맞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스스로를 한계짓고 항상 괴로운 삶, 뭔가의 남의 눈치나 보면서 종속변수, 뭔가 남하고 비교할 때도 내 장점과 남의 단점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남의 장점과 내 단점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로 80점이나 받았구나. 참 잘했다. 이렇게 해서 긍정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왜 나머지는 틀렸니?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어. 이렇게 해서 장점을 끊임없이 일깨워줍니다. 그러면은 끊임없이 향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몰랐는데 내 속에 이런 장점이 있었구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가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또는 눈앞에 마주한 이 사람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격려를 하면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면 그러한 가능성을 다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쁜 놈이야.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이렇게 규정하면 계속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공자의 제자 가운데 증자가 있었다 그러죠. 효행으로 아주 뛰어났던 사람인데 누가 증자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마침내 증자 엄마도 마음이 동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규정하는 순간 서로 간에 관계가 일어납니다. 관계가 일어나서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는 진실 자체가 왜곡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불법이다. 우리가 선이다. 정이다. 옳다. 훌륭한 일이다.
공덕이다, 복덕이다, 이러한 모든 것도 그것이다, 그것이다, 제불법, 제불법하고 주장하는 순간 비제불법이 됩니다. 모든 불법이 아닌 게 됩니다. 공덕이 아닌 게 됩니다. 선이 아닌 게 되고 정이 아닌 게 됩니다. 옳다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희생을 당해왔습니까? 전쟁이나 모든 인류사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에는 항상 정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또는 거룩한 그 무엇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규정을 하는 순간 그것은 한계의 가치입니다. 한계의 가치는 불법은 불법이 아닙니다. 왜곡되어가는 불법입니다. 불법에 그래서 여러 수식어가 붙는 것, 그것은 전체적인 불법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공덕도 아닙니다. 부처를 이루는 불법, 바로 이 강을 건너는 다리 또는 강을 건너는 배, 이는 뗏목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실린 이거 진정한 의미,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불법, 모든 부처님이 나오고 모든 바른 깨달음이 나오는 그런 불법에 대해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법의 사국에 진정으로 내가 받은 감동만큼 이 불법을 남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나에서 비롯되어서 남으로 이루어지는 감동의 불법입니다. 그것이 부처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른 깨달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여서 마침내 바른 깨달음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규정을 하면은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한계 지어진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도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순간에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순간에, 연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순간에 내가 맺은 관계로서만 보이는 겁니다. 눈앞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식의 도구로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비싼 물건으로 보일 때에는 이건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도둑놈이 볼 때는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제 8품의 앞에서 보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이 복이다. 그러지만은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대응하기에 따라서. 그죠? 복이 왔는데 이 복 속에 담긴 다발들을 제대로 음미하지 못했을 때, 상대의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받았을 때에는 마침내 이것이 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복 속에 담긴 인연의 다발들, 이것을 잘 살피고 내가 대응을 했을 때 복이 복으로서 이어지는 겁니다. 불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처님 법은 이것이다. 삼법인이 부처님 법이다. 그럼 삼법인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 제행부상이다. 제범부하다. 모든 것은 변화하는 거야.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아. 그래가지고 모든 것은 내가 없다. 이렇게.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겠네. 실체가 없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지식으로 갔을 때에는 무아와 유아의 경계선이 허물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무아고 이런 측면에서 진아, 유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 측면에서는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아는 아가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을 해나가는 겁니다. 무아, 유아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도 드린 적도 있고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소위 불법자, 즉비불법, 불법이다 라고 소위 말을 하면은 그것은 불법이 아닌 것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불법이다, 불법이다라고 막 주장을 하면은 그것은 곧 불법 아닌 것으로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름을 붙여서 설하셨다. 설명, 제불법, 제불법.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속으로 가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구니의 가르침이 됩니다. 나의 번뇌를 합리화시켜주는 가르침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덕이라는 것은 복덕취, 복덕의 쌓임, 복덕의 한 복덕 속에 감춰있는 수많은 인연다발이다. 이것이 연기로서 바라보는 불교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적인 이 연기적인 사고방식의 가장 전제,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한계짓는 순간, 이것이 진리다라고 한계지어지는 순간 이것은 진리 아닌 것으로 된다. 그래서 말이 가진 함정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의 경지가 그리고 삶이 수행이 한 단계 더 깊어 들어갔을 때, 삶의 체험이 한 단계 높아갔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새로운 표현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 이후로 수많은 불교 교리가 새롭게 후대에 나오고 새롭게 정리된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낡은 옷을 새 옷으로 바꾸었던 어떤 교리의 변천사, 제 표현으로는 속되게 교리의 신장개업이었습니다. 어쨌든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활로 들어옵니다.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것이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대로 니들은 살아야 돼. 하고 이 진리로서 규정을 내서 이루어지는 폭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러한 개념 속에 갇히는 이런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소위 불법자, 즉 비불법, 그죠? 제불법, 제불법, 위비제불법.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가르침입니다. 개념에 걸리지 않고, 내 생각에 걸리지 않고, 나의 고정관념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자유롭고 항상 나날이 나의 한계를 벗어나가는, 그리하여서 나의 이로움과 나의 평안함이 커져나가는, 그래서 날마다 새롭고 보람이 넘치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도 많은 분들이 정성과 삶과 원력이 담겼습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명적 정창현 도반님을 부처님께 찬탄드립니다. 삶 그대로 항상 보시의 연속으로서, 그리고 나도 남도 이로운 삶을 살아온 훌륭한 기업인입니다. 정년이 없는 회사입니다. 야단을 쳤을 때도 항상 그 가족들이 떠오른다는 분입니다. 명적 정창현님을 부처님께 찬탄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하고 있는 그대로 나도 남도 이로운 삶이 언제까지나 부처님 품속에서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